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한 사랑으로 누구보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담력을 얻을 수 있고 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이 찬양처럼 찬양하시고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 어떠한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과 입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엄마야 엄마야 막 부모를 찾잖아요. 엄마 깜짝 놀랐다 엄마야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예수를 부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한 영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 명절 끝날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이 영적인 최고의 명절, 이 예배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말씀, 들어본 말씀, 너무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참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도 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끄럽게도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동시에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좋은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헐뜯는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라, 입뺨을 치면 젖밤도 대주거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어라, 너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사람을 대접하여라, 그리고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도 꾸어주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가 그리고 용서해라, 그냥 베풀어주고 살아라. 안 그래도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사랑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용서가 사라지고 대립하고 다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더욱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인정도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 세상이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어둡고 죄로 가득해지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봉변당할 것 같고 사랑이라는 말이 다 사라진 지 오래, 그러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용서가 사라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어둠, 다툼과 이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과 완전 딴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이 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 세상의 모습의 흐름은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상관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참 모르시는구나 라는 세상 이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일단 좋은데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멍청하다고 이야기해요. 무능력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육신의 모습,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요 항상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나에게 능력이 되니 내가 그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복음으로 또한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구절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 닿기나 할까요? 이 이야기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시도나 할까요?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무가치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땐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요, 말씀의 은혜는 되지만 이렇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용기도 없고요, 선한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내가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아니다, 너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우리를 큰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아니다, 너는 훌륭한 존재야,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라는 생각을 또한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6절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는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를 닮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자녀들을 함께 하나로 모아놓으면 부모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그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니 자녀된 나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안에 거하며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아 그래, 우리가 깨닫는 순간, 사모하는 순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로운 믿음의 삶을 나는 살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붙잡으면 그럼 나도 이제부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작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또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너 할 수 있어.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더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고 너와 함께 하시고 나와 너가 함께 하면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오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멋진 아름다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내 뺨을 치더라도 돌려댈 수 있는 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베풀며 대접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뭔가 다른 남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과 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불가능한 이야기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포기하고 내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도전하며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고 베풀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꾸어주고 사는 삶을 살아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일평생 살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도 보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남다른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입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더 넉넉하게, 더 충분하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가슴 뛰는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보상으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대접 못 받더라도 우리가 정말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 지난 원수들을 용서하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품고 용서할 수는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저의 간증을 하자면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정말 큰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거기는 이제 교육자가 많죠. 10명 이상이 되었어요. 선배 목사님도 있고 후배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제가 맡은 청년부 아니면 교구 사역을 위해서 토요일 날 나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꼭 가려고 하면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도 못 먹었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집에도 못 가고 막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갑자기 막 분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할 수가 있나? 나한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나? 물론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는 좋은 목사님이고 같이 동역하는 목사죠. 원수일 리는 없습니다. 원수는 아닌데도 제 마음에 그 분이 막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실에서 이제 사역을 그 맡긴 일을 하면서 밥도 못 먹고 저녁에 집도 못 가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더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제가 막 원망불평했어요. 마음으로도 또 이렇게 들리지 않게 말로도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막 이렇게 욕 아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이런 정말 욕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막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으로 가서 한켠에서 울면서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회개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기도할 때 보통 회개의 영을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도요, 내가 나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더해 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회개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콧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배 목사가 일 시킨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욕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생각했던 내가 그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요.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그 역사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뻥 뚫리고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느껴지고 또 그 목사님 원수와 같던 그 목사님을 봐도 이제 그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사역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좀 용서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요. 함께 일하고 예배 준비하는 것이 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대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대할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의 바보 같은 삶이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사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결국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요 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 삶을 살게. 내가 그 삶을 도와줄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내 변화를 통해서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화,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경험되게 되면요,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가 답인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간증과 찬양이 되어 날마다 하늘을 살고 천국을 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영혼들을 미워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대접해줄 수 있는, 꾸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각박하고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어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너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부탁하고 명령한 주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베풀고 나누어주고 대접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